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 참 제자와 위선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이죠. 이 8장은 예수님께서 가늠 중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구해 주시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요일 말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복음이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서,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 삶을 죄에 버려두지 말라. 원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죄에 다시는 종이 되어서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은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 우리가 말씀을 어제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자유가 무엇이냐? 봄, 여름, 가을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나무를 해서 저장해 놓고 집을 수리하는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겨울에 매서운 추운 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는 날 따뜻한 구들에 앉아서 모여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따뜻하게 밤을 보내는 것, 이것이 참 자유죠.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찬바람을 그대로 맞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 더운 여름에 농사를 짓는 것은 그것은 종의 노예가 아니고 그것이 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란 무엇이냐? 진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즉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랬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31절과 32절에 오면은 진리를 알지니, 어제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진리로 오셔서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알지니. 지난주 말씀으로 연결하자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 믿는 겁니다. 그때의 진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알지니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속죄함과 함께 자유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자유. 좀 생소하죠? 낯설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이 원조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맨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자유가 무엇이냐? 이 자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어디에서 매여 있느냐, 묶여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죠. 어디로부터 자유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 말씀, 어제 말씀 34절 말씀 한번 펴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수치와 그 다음에 형벌과 죽음입니다. 그 여인의 운명처럼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한 다음에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죠. 거기에서부터 자유도 있지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는 그 뿌리 근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죄를 지키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계속 길게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네 속에 너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짓게 하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다. 죄의 세력이 들어있다. 이걸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의 종이다. 이것이 어제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44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느냐?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느냐? 44절을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이 다 안 중요한 말씀이 없지만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것은 들을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뿌리 근원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34절 말씀과 이 44절 말씀이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지뢰라고 하는, 군대가 보면 지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몰라요. 가다 밟으면 터져 죽는 겁니다. 스텔스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가 죄가 무섭냐면 내 안에 엄청난 힘으로 내 안에 딱 도사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긴 얘기 역사서와 예언서를 쓰면서 계속 드러내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힘, 죄의 권세가 들어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힘과 권세보다 더 강하신 진리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44절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 본성 자체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게 되는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드러내줍니다. 너희 안에 바로 이 죄의 생명, 본성, 타락한 생명이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생명 자체를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던 우리 아버지를 바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그런데 이 진리를 그냥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은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 속에 죄의 힘이 죽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전에 지었던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생명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죄의 통치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 본인도 이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종도 그 속에 이 죄의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죄를 짓는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속죄 은혜는 많이 알아요. 거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속죄 은혜는 많이 아는데 죄를 이기는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과 진리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진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죽입니다. 율법은 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죽이지 않고 자유를 주고 진리는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게 율법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하고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이 엄청난 복음. 성령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진리의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에스겔서 36장에 약속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로마서 8장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43절 말씀, 그래서 43절의 말씀 같은 우리가 47절 같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500단어밖에 안 썼답니다. 너무나 쉬운 단어, 다 아는 단어를 썼는데 너무나 깊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 이 성령을 받음으로 깨달은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깨달은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하나의 미련한 말입니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말이죠. 감추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곧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51절 말씀, 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 자, 이것도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 8장 29절 말씀이죠. 8장 29절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 이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묶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덮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파도와 바람들은 잔잔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멘이죠.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